그런 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또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 이제 지금 많이 잦아들었지만 시위가 지속되는 곳도 있고 또 민생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안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그 칼럼을 통해서 소개드린 대로 5 가정이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왕래하지 못하고 또 만나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김정훈 전도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실 분도 없고 우리가 총전처럼 예배 순서를 맞추어서 이렇게 전에 바뀌기 전에 예배 순서를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우리 1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70장 1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생명이 여전하며 코의 호흡이 여전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들여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복된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재헌신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지럽고 떠들썩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주님의 지키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악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으며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서서히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이 다가올 기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국 교회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참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로운 민주 국가의 그 깃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진영이 갈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화합하지 못하고 또 거리에서는 데모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달리는 복된 소식이 없음을,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또 그 안에 회복이 있음을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학기를 시작하는 여러 학생들, 또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불어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생계,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질병 가운데에 또 수술 회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 또 여러 삶의 정황에서 사업하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시며 또 미래를 계획하고 또 타 주로 이주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이 참 답답할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정말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정말 유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그냥 나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 가까이 끌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있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을 제가 읽고 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한 헌상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상하실 때 325장을 같이 부르며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감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씨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80번 그 소요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여러 주째 읽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번 문제를 제가 읽고 답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는 몸소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경배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실제 몸으로 존재하셔서 그렇게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은 접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영적인 검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손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검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삶에서 그릇되고 옳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그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께서 바로 이 가운데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 신문을 보니까 참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가정에서 그 세 딸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그 마피아의 보스였어요. 근데 이제 마피아의 보스인데 이 사람의 그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굉장히 종교적이고 열심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지켜본 가운데 또 다른 면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선적이고 악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또 왜 딸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였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이 가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CCTV를 곳곳에 다 설치해가지고 딸들이나 부인의 마음에 안 들면 막 폭력을 행사해서 패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차에는 뭐 이렇게 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총 라이플을 2대 가지고 있고 또 권총을 가지고 있고 헤로인도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도 일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려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늘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쓰고 남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더러우면 안 돼요. 한 번은 이렇게 강아지 털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딸을 불러가지고 이거 누구 거야 하면서 그 앞에서 이거 주워 그래갖고 막 먹게 한다든지 이런 정말 그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고 더욱이는 그 큰딸에게 성폭력을 해서 큰딸이 막 자살까지 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커버업 하려고 그를 진찰했던 의사들에게는 이제 죽으려고 했었으니까 의사들에게는 그 자살을 시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른 그 약물 과다 복용을 했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이제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딸이 이제 큰 딸을 또 이렇게 성폭력을 하려고 할 때 딸이 칼로다가 아버지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 다른 두 딸들도 그거를 보고 거기에 가담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이어져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여론들이 이게 분분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였다. 지옥과 같은
마치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의 지옥인데 지옥과 같은 이 가정에서 사느니 감옥에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 딸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딸들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정말로 혐오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다. 이게 딸들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망가진 가정이겠어요. 아버지의 폭력, 폭언, 압제, 성폭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의 지인들 중에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보면서 가까이 보면서 그 아버지 실체를 아는 그러니까 아버지 실체를 아는 이 세 여자의 친구겠죠. 그 가정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물리적 트라우마로 가득한 악몽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아버지는 당연히 죽어 마땅해. 딸들은 정당방위였고 그렇게 한 것이 옳은 행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딸들을 그렇게 대한 어뷰스한 그 아버지는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딸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바로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게 불의한 거예요. 이런 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아버지들도 많아요. 반면에 이 사람은 딱 들으면 그런 나쁜 사람, 보통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냐, 그 행위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내 손에 칼을 쥐고 내가 이 공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런 주제를 다루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왜? 저런 악한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어떤 법의 잣대가 있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옳지 못한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악인의 케이스도 있지만 또 다른 좋은 기사가 하나 떴어요. 기사가 좀 떴는데 마음에 슬프기도 해요. 요번에 28살 먹은 분인데 그 사진도 이렇게 떴더라고요. 아주 미남인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소방대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540명을 구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지인들에게는 정말 선행을 하고 착한 사람으로, 헌신적이고 용감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자하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리산에 그 피서를 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물에 빨려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런 소식을 듣고 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라이프가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조 활동을 펼치다가 급작스럽게 불어난 그 물에 의해서 확 쓸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장례가 치러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전에도 그러한 선행으로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료, 그가 함께 일했던 그 동료가 그 사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신문 기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릴게요.
평서 고인, 그 친구죠. 평서 고인이 만일 내가 세상에 진 빛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해 갚겠다며 미소 짓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 순간 함께하지 못해 원통하다. 여러분 이 소식 이런 마음 이런 거를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 아버지 뭐 자기 딸들을 패고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주고 통제하고 욕하고 막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 진 빛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해 갚겠다.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각박하잖아요. 다 경쟁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일러놔야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사회 아닙니까? 이웃이 경쟁자예요. 이웃은 협력자가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가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사건들, 악행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내가 빛이 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구해주는데 내 삶을 바치겠다. 이러한 윤리, 사상, 철학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는 다분히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셨잖아요.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 여보 내가 보니까 저 사람한테 상관하지 말어. 그 의로운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 그 의로운 사람, the just man, righteous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런 의로운 사람처럼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내가 희생하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내가 손해보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기에 나온 의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말씀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be conformed to God's standard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런 걸 살펴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허물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바른 것이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 커버업하고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과 나눈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냥 혼자 있으면서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틀린 것이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의로움, 옳음, do right.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과 다루려고 해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상의 여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야. 쟤도 하니까 나도 해. 우리 반 학생들 다 하니까 나도 해.
그런데 그 여론을 따라가고 시류를 따라가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사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사건, 어떤 감정, 어떤 행동,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어떤 거, 이런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는 스토리도 있고, 거기는 시도 있고, 거기는 예언서도 있고, 거기는 복음서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이런 것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수 있는가? 이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완전히 이렇게 엑기스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거기에 우리 삶의 옳음, righteousness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요.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가까운 부부,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떤 관계를 제일 먼저 맺고 태어났을까? 창조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었어요. 아담과 하나님은 첫 번째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누구냐면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이웃들이 생겨나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창조 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물이고 존재이고, 또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우두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가정에서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로 펼쳐가는구나. 이것을 십계명은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 도덕적인 기준, 윤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싹 빼고 사람들과의 윤리만을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두머리에다 두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다음 관계가 바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 결국은 마음은 없었던 껍데기 신앙, 껍데기 관계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커버업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냈는데 가서는 이웃들을 발로 차고 욕하고 빼앗고 압제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아, 니들이 가져오는 제사, 향, 피 보기도 싫어. 가져오지도 마라고 강렬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닌다고,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기도한다고, 11조 낸다고, 가서는 내가 늘 접하는 가정에서 주먹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사람들 빼앗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허물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번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데니스 리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에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래피드시티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됐는데 경찰들이 이 사람의 지갑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 종이 쪽지에 이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이 적혀져 있었어요. 나름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I will not kill anyone unless I have to. 죽여야 될 상황이 접했을 때에만 나 죽이긴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죽여야 된다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I will not take cash and food stamps, no checks. I will take cash and food stamps, no checks. 그러니까 이거 뭐냐, 캐시나 푸드 스탬프는 가져가지만 체크는 훔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I will rob only at night. 밤에만 도둑질하겠다, 강도질하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창피했나 보죠, 걸릴까봐. 네 번째는 I will not wear a mask. 이거 안 되는데, 요즘엔 써야 되는데. 자, 나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I will not rob mini marts or 7-Eleven stores. 조그만 스토어들은 강도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조금 자기 나름대로 그런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이거예요. If I get chased by cops on foot,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제 막 나를 추격해 오는 거야. 차로 추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서 나를 쫓아오면 I will get away. If I chased by vehicle, I will not put lives of innocent civilian on the lin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나를 띄어서 추격해 오면 내가 전시를 도망가겠다는 얘기고, 혹시 차를 타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시민들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 의롭죠, 그래도. 홍길동 같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ill rob only 7 months out of the year. 1년 중에 7개월만 강도질 하겠다. 여덟 번째,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덟 번째는 I will enjoy robbing the rich to give to the poor. 자, 부자들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그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때요? 이거보다 더 나쁜 놈들도 있는데, 그러면 나라법은 어떻고 하나님 법은 어때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그래도 야, 너 그래도 또 죄보단 낫다 그래갖고 나라법이 구속 안 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너 그래도 너는 좀 낫다. 그래서 구속 안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죠? 그러면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나는 이런 건 안 해요.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옳은 것이냐? 법을 기준을 허물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법에 딱 맞추어서 잘못됐으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그 죄를 정당화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죄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해갖고 우월감을 갖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에 대한 거를 제가 10가지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설교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축약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1계명부터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계명이 앞서 있는 그 프레피스 서문을 봐야 돼요. 그 서문을 관가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그 서문에는 2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을 말한 이가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었다, 혹은 그 문화 가운데 주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authority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고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그죠? 물론 이 십계명은 알든지 모르든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여호와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제 그 바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네 계명은 딱 축약하면 뭐예요?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love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건 네 가지는 다 예배와 관련이 돼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건 뭐예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른 것은 다 거짓된 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신, 아이디올로지 혹은 어떤 사상,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되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다 잘못.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신들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저 물 아래에 있는 것인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읍시다. 번쩍번쩍거려요. 눈에 현란해. 이야, 좋다. 그러면 늘 가지고 다녀요. 그 형상을. 이사 갈 때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힘들여 갖고 막 차에다 실어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갖다 놓고 집안 좋은 데다가 딱 해놔. 우리 지금도 중국 사람들 많이 하죠. 중국 식당에 가면 황금 색깔로 아주 배가 이렇게 나온 누가 있잖아요. 복을 갖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 핵심이 그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당연히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도구화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따랐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푸르른 나무, 큰 나무 밑에 가갖고 제물들을 들리면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번영을, 축복을 빌었다는 얘기예요. 종교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상을 비우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을 살렸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것을 취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내어드려서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근데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 뭐 주여 주여 뭐 이상하게 부르고 남발하고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고 많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하고 그러면서 그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래서 창조를 끝내시고 7날 안식하셨다. 이건 창조 규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더 이상 욕심을 멈추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는 다르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각종 우상을 세워놓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어요.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였고 그렇게 온갖 죄악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분적으로. 로마서 1장 보면 그 17절에 보면 불의, 이게 unrighteousness예요. 이거 옳지 못한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 이 동성애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는 게 등성애예요. 왜?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이 뭐예요? 인권입니까? 사람의 선택입니까? 다 인권이잖아요. 인권 갖다 붙여서 동성애 이번에도 이제 차별법 금지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동성애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요. 그렇게 하면 잡혀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죄라고 안 하고 죄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낙태 지난번에 얘기했지. 낙태가 뭡니까? 여인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각종 죄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각종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을 딱 펴놓고 보면 대부분 이런 기사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해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돼 하면서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그게 다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현실, 현세, 그 현실 그리고 직장, 사업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6계명은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갑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요즘은 어때요? 부모들, 아버지들이 딸들과 얘기 안 한다며요. 애들 가출하고 부모의 억압이라고 부모의 사랑을 억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모들은 또 애들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막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떤 계모가 아이를 남자아이를 여행용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애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내면에 자기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서 애를 벌 준다고 하는 게 아니 벌을 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6계명은 뭐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인간의 가치가 별게 아니에요. 돈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거예요. 돈이 먼저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임시직 사람, 일용직이 아니라 임시직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그 선조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착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정에서도 착실한 남편이었고 자녀들도 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목이 메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 사고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도대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경찰들이 누구 편 들었을 것 같아요? 큰 회사 편 드는 거예요. 회사 편을 들어갖고 이건 사고사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게 상해예요.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건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자살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회사로부터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것을 법원에 가져가고 자료를 다 수집해갖고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서 결국에서는 뭘 받아냈냐면 이것은 상해, 그러니까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자살했다 그러면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회사들이요, 사람들 고용해 놓고 돈 안 주려고. 그게 착취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돈이 먼저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존엄한 건 없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애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네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과 어떤 모르는 사람이 둘 다 죽을 지경에 이렇게 처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구할래? 여러분 누굴 구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완견을 구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구하겠어요?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은 다 애완견을 구한대요. 왠지 아세요? I love my dog. I don't know the stranger. I don't love him.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건 없다. 아니 이게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이것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다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 인간의 가정에서의 질서, 위계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 없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두 성인이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맺는 성관계는 이건 불륜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손 가정이 생깁니다. 결국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로맨스로 내로남불로 얘기를 하면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이거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위계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소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지적 재산권이든 남의 소유이든 그것을 함부로 취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니까 괜찮아. 내가 원하면 남이 거라도 뺏어야 돼. 남이 갖고 놀고 있는 거 뺏어야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상식이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대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한 예화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베이스 점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이스 점핑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건물 큰 그 건물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뒤에다가 그 뭘 하냐면 패러슈트 낙하산을 타고 막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뒤에 딱 펴주면 쫙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동료 5명과 또 남편이 이제 있고 남편이 지켜보고 남편이 이제 그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그 요세미티에 있는 그 높은 그 바위산에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걸어 내려오는 거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엘 데이비스가 그때 나이가 60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리포터들이 나와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려오다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서 그냥 바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높이가 3,200feet인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바위로 떨어져서 죽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불법이었어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요세미티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이제 친구하고 가가지고 이거는 스포츠야. 굉장히 안전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안 펴졌어요. 죽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워놓은 보호망이었던 거예요. 그 보호망을 깨트리고 나가서 스릴 있다.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2가지로 정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했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내가 의롭게 산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옳게 행한다, 그르게 행한다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윤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윤리적인 핵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요. 기분대로 행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로 행해요.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차가 처음에 나오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애들을 차에다가 안전벨트 없이 그 당시에는 태우고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안전벨트 없이 타다가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애들을 사랑하는,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아기를 태우고 가려면 여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기를 태우는 그 카시트 있잖아요. 카시트의 방향도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왜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은 뭡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꾸 사랑하니까 의는 뭐냐? 사랑이다. 의롭게 산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생기면서 결국 법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나 아이 사랑해. 그리고 마음대로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바운더리 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켰을 때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 우상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이끌고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대로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두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마음대로 대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가정에서 배우자 불륜을 행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인하면서 남의 것 이웃 것 빼앗아 가면서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행복하다고 그리고도 나는 인생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얘기를 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싶지만 일단은 십계명이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서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동기, 나의 행동, 나의 언어를 판단해서 내가 옳게 행할 것이냐 그르게 행할 것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냐면 그 소방대장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15살 때 부모를 이제 다 여의고 홈리스가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8살 때 소방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구원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내 인생을 누군가를 구조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겠다. 그 생각해 보니까 뭐가 괜찮은가 봤더니 소방관이더래요. 그 소방관의 자원에서 소방관으로 20년 동안 복무를 하고 나중에는 여자 소방관, 여자 소방대장, 처음 여자로서 소방대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책으로 남겼고 그 의사결정,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 decision making에 대한 그 글을 연구를 하고 그걸 박사 논문을 받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한국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갔는데 보세요. 출동을 받습니다. 그럼 가면 불이 막 탑니다. 연기들이 막 있어요.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필 것이냐.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와요.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막 이곳에서 구경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삶의 전쟁터 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뭐냐면 이 공감의식이에요. 공감의식. 공감.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공감. 그리고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내 동료들, 내가 더불어서 일하고 있는 내 동료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길을 내주고 나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독교 윤리가 함축되어 있구나. 이게 뭐예요? 내 이웃 돌아가는 사람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빼앗고 막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 그 고단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 공감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이 소방관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두 가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 같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What is your co-firefighter to you? 당신에게 여러분의 동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기 위해 우리는 동료를 완전히 믿고 의지한다. 화상을 입을까 장갑으로 피부를 덮어주고 길을 내주고 끌고 나온다.
위험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함께 일할 때면 동료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맡긴다. 게다가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지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다. 타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달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동료다. 혹시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동료 의식을, 이런 동료에 대한 윤리,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내 먹기 바쁘고 내 살기 바쁘고 알아서 살겠지. 여러분 이게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소방관으로서 그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공감이래요.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임무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든 힘이다. 그러기 위해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무엇보다 자신을 다양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수다. 소방관은 팀으로 일하고 가장 좋은 팀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 공감과 팀의식,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사회에 가든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나는 큰 무리 가운데 하나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게 10계명의 6계명을 축약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윤리는 황금률에 딱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험. 자 보세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지 않지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주인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셔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경쟁보다는 비교보다는 동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 자, 이게 어디서 또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한다. 의롭게 행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어떤 지혜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한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바르게 일깨워달라고, 그리고 내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해치 너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내 몸을 바꾸는 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의로운 삶을 갈망해 봅니다. 누가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악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그 선을 향한, 그 의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삶에 옮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는구나. 그 의인들을 보라라고 말해야 될 텐데, 혹 우리를 보면서 저것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나. 저런 사람들이라면 나도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까 겁이 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이 의로움의 그 삶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